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영적 사고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죠. 영적 사고 방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귀신 또는 사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렸다. 또 약간 악한 행동을 하면 마귀 행동을 하고 있네. 또 음란한 것에 빠진 자를 음란 마귀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로 이 외부적인 요인, 사탄과 그 무리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딘 셔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아내가 화를 잘 내면 그것은 귀신 때문이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도 귀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사고나 충돌, 긁힘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귀신을 본다고 말하고 또 모든 문제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이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이고 악한 행위를 이 마귀와 그 무리의 짓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개인의 책임은 전적으로 배제시킵니다. 영적 세계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귀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몸, 성경에 보시면 몸, 또 육체, 또 육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의 내용에서 마치 이 육체가 악의 축인 것처럼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죠. 오로지 영혼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육체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에는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8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육체가,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몸으로 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성경적입니까? 과연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귀한 것입니까? 영적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부터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관념적인 설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의 틀에 이원론의 관점, 또 그래서 육신과 이 영혼을 이원론으로 보는 그런 시각과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으로 갈립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의 틀에는 인간의 구성을 볼 때에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먼저
이 관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으로 생겼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을 이데아 세계와 그리고 이 세상과 이데아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데아 세계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현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 세계와 이 현상계가 이 대립각을 이루고 완전히 딴 근원으로 생겨났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둘을 완전히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 그리고 위쪽에는 영원 불변, 아래쪽에는 변화, 그리고 위쪽에는 초월, 아래쪽에는 경험적인 현실, 그리고 위쪽에는 초감각, 밑에는 감각, 그리고 보편성, 개별성, 정신, 물질, 이렇게 해서 위쪽은 참된 실제고 아래는 거짓된 실제다라는 것이죠. 이데아의 이 세계와 현상계,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범주 중에 이데아는 참되고 궁극적인 실제라고 말하고, 현상계는 이데아에서 파생된 그림자이거나 환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영혼과 몸에 적용을 해보면, 이 영혼은 신성하고 또 불멸하고 불변하는 데 반해서 몸은 변화무상하고 잡다하고 소멸하면서, 심지어 이 몸은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의 능력을 가로막는 영혼의 감옥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이 타락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이 이데아의 세계만이 진짜 세계고,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는 그냥 그림자이거나 환영에 불과하다, 이런 이원론의 관점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유입되면서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혼은 선하고 또 육신은 악하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가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유령 같은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은 이 육체는 저급하고 그리고 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런 저급하고 악한 그런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가현설 신봉자는 예수님이 육체 없이 태어났으며 생전에 겪는 고통, 또 십자가의 순환은 모두 헛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성천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살지 않았고 공기처럼 살다가 간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원론의 잔재가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영적인 사고방식은 대부분 이원론입니다. 통일교가 대표적인 이원론에 빠져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통일교는 이 성경보다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와가 아담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육체적 타락이라고 하고, 또 하와가 루시퍼와 관계를 맺은 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적 구원만 완수했고 육적 구원은 실패했다고 가르치며, 셋째 아담으로 문선명이 와서 이 육체적인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원론을 바탕으로 이런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기동의 마귀론도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대립각으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원론 체계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원론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영적 사고방식에는 이원론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사고방식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이걸 또 대립각으로 보는 분은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신앙을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론은 물질적 축복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 오로지 영적 축복만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적 환경적 축복도 누리고 또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로 인해서 영혼이 더욱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이런 잔재도 있습니다. 이원론의 잔재에서 성직과 세속의 직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속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사회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도, 성경 공부, 예배, 전도, 선교 이런 교회 봉사는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안일, 또 직장일,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 주변 사람을 챙기는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론에 빠진 성도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인으로 삽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고 신앙적 태도로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가는 교회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언제든지 고치면서 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개혁교회에 우리가 지금 또 이런 부분들은 고쳐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성직과 세속의 직업을 성속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일원론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구성을 보는 성경의 관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일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됩니다. 인간은 흙과 생기가 하나로 결합된 생명체인데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영혼과 육체를 다른 권원에서 왔다고 보고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보는 기형적인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 환경적인 필요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육신은 정상적으로 채워야 할 이 건강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육신,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기 나오는 육신은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악한 성향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선을 넘어서 사망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날뛰는 미친 광기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 정욕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정욕은 좁은 의미에서는 타락한 성적인 욕망을 말하고, 그리고 넓게 이 정욕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이 담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적 욕망인 정욕을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여기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정욕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는 자기 만족을 향한 우상숭배적 경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유욕적 자기사랑이라고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또 다른 측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의 근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가 믿는 최종적인 의존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그릇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영적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대한 정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각은 이 정욕으로 이 가득 찬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불신자를 우리가 100%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원리적으로는 이 육신에 속해서 살 수 없는 자죠. 그런데 실존적으로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많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있는 신자가 이 육신의 생각 50%와 영의 생각 50%로 산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몇 프로 여러분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을 잘 펼쳐놓은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앞부분은 결혼 테두리를 벗어나 부적절한 성관계 및 부정한 것, 이것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 우상 숭배와 주술을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또 투기, 이것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은 자신의 쾌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이 엄난한 생각에 빠질 때는 없습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무속인을 찾아서 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영의 생각보다
이 육신의 생각에 쉽게 기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영의 생각이 이 주도적인 성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 이것은 영원한 파멸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은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결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본질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태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신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임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그의 책 영적 사고방식에서 이 영의 의미를 두 가지 방면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 자체적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영의 생각을 주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신자,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일까요? 예, 능동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존 오웬은 그의 작품 재죽임에 관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적극적으로 이 성령의 그 흐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영의 생각의 두 번째 정의를 하자면 영적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 생명의 원리, 이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영에서부터 나온 것,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을 때 그 영적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생긴 본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갔던 그런 동물적인 그런 본성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서 이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고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영적인 일에 맛과 풍미를 발견하고 또 그 영적인 일들을 만족해하는 그런 지점까지 가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생각이라는 이 흐름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영적 생명의 원리들,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이 생각의 이 비율을 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 중에 사랑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은 사랑하며 시간을 대부분 보냅니다.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이전에 김우현 PD가 공개했던 그 영상에 나왔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지하철에 맨발로 다니면서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고 하신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젊었을 때 인천에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주해 온 그 피난민들에게 그 땅을 다 제공하고 또 재산도 나누어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좀 투박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따뜻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심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기억났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많은 그 할아버지의 인생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왔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의 시간은 대부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영적 생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질문은 참 우리에게 계속 여운이 남도록 합니다. 여러분 찰스 M. 셀돈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원제목은 In His Steps라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이 일어납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생명과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산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보장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는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표, 방향은 분명합니다.
영적 생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또 어떤 환난이나 갈등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 교제를 풍성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이 평안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랑방이나 또 우리 중그룹에 가서 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이 평안을 나눌 때 내 안에 이렇게 이만큼 생명 또 이만큼 평안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다면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은 더 커지고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평안과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 치는 세상 속에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랑방에서 중그룹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모이는 지체들과 생명을 나눌 때 진정한 내적 평안을 체험합니다. 적용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10가지 그 수칙을, 여러분 글자가 너무 많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수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을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말씀도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거듭난 신자는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영의 생각이 주도적인 성향이 되도록 이 주도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감사함으로 채운다. 이것은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인데 2번과 3번은 충분한 여러분 수면 후에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몸의 상태가 좋을 때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 또 육체를 제어하고 절제합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하나로 잘 연합되어 있으며 이 몸에 필요한 것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영육이원론과 성속이원론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한 것들의 애착과 즐거움으로 영적 생활의 비율을 높인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훈련 시간에 많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점점 더 강하게 단련한다. 여섯 번째는 설교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청종한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며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스폰지처럼 앞에 앉아서 완전히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창고에 선을 쌓는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창고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선을 쌓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에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악을 쌓으면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선을 쌓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여덟 번째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오늘 말씀 8장 우리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